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다른 길로 교사하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는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쓴패가 있더라. 다른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모험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아니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아버지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말씀, 고난 중에 그 두 행악자 중에 한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 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상 죄를 단번에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받으신 이튿날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아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하고 나서 바로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모든 복음서들이 다 예수님의 세례에서부터 복음을 전개해 나가 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중요성, 그 세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서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주님의 엄청난 고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는 알고 감사하고 기억합니다마는 십자가의 죽으심은 세례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세례가 없으면 십자가도 없다는 얘기예요. 세례 때문에 예수님 받으신 세례로 인해서 주님은 십자가형을 받아야만 하는 거죠. 이 관계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물은 요단강물에서 받으신 세례입니다.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죠.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복음을 온전한 의의 복음, 또 성경대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빼놓으면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육신 입고 오셔서 3년 반 동안
백성들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나하고 지금 2000년 후에 태어난 나하고 2000년 후에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이방 땅에서 태어난 나하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십자가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세상죄, 즉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당신의 육체에 넘겨받은 세례라는 이 진리의 말씀 믿는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세례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역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기도 죽은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뜻이 그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세례를 믿지 않습니다. 그냥 그거는 메시아 선포식이다. 겸손의 모범을 보여준 것이다. 그냥 이 정도로 풀이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구약의 모든 속죄 제사가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으로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뜻을 쫓아 구약의 모든 속죄 제사의 뜻을 쫓아서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원에게 안수를 받으심으로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죄값을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얻은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류의 대표자, 여자의 몸에서 난 자의 가장 큰 자에게 안수를 받으심으로,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당신의 보혈로 죄값을 깨끗이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물과 피로 세례와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믿는 우리들은 죄가 없습니다. 이 완전한 복음을 믿는 자들은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세례를 빼버리고 십자가의 피만을 믿습니다. 반쪽짜리 복음을 믿습니다. 그 반쪽짜리 복음을 믿는 결과 어때요? 내 죄가 주님께 넘어간 증거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기 죄는 여전히 자기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죄인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말씀 예수님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절규하시면서 당신 몸에 그 피를 다 쏟으셔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로서 그 피로서 우리 세례로 담당하신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죄값을 지불하시고 갚아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거죠. 그 마지막 이제 구원의 방점을 찍는 고난의 사역을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좌우에 십자가 좌우에 그 행악자, 다른 성경은 강도라고 되어 있는데 행악자들이 함께 두 행악자가 함께 이렇게 같이 못 박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행악자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내가 39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조롱했어요. 네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백성들을 이끌던 자가 아니냐, 네가 정말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 종이거든,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달라 이렇게 조롱한 거죠. 그러자 옆에 있던 그 곁에 또 한편 행악자가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응한 봉을 받는 것이니 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은 정말 의로운 분이다, 의를 행하러 온 분이다 라고 그렇게 꾸짖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고난 중에도 그 행악자의 고백을 듣고 기뻐하시면서 그의 구원을 선포하신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동안 저는 그 누가복음을 꼴찌들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달고 주일마다 설교를 했습니다. 책으로 낼 겁니다. 꼴찌들의 복음 1권, 2권, 2권 정도로 이렇게 내려고 이제 24장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설교하면 마치려고 합니다. 모든 말씀을 다 다루지 못했죠. 중요한 포인트들은 24장에서는 이 부분을, 23장에서는 이 한편 행악자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꼴찌가 얻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분명한 어떤 메시지의 그 축을 두고 기록한 성경인데, 꼴찌들의 복음입니다. 꼴찌들이라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이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꼴찌들이라. 적은 자, 소자야, 네 죄사함 받았네. 여러분, 꼴찌들이라 구원을 받는데, 오늘 여기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이 한편 행악자, 세상에서 제일 꼴찌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적도 없고, 어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의로운 삶을 산 것도 없어요. 그냥 죄만 짓다가 행악자로 살다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는 손발도 옴짝달싹 못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극적인 말씀이죠. 이제는 아무것도 선한 행위나 의로운 삶을 살아드릴 수도 없는 이 순간에 이제는 숨을 헐떡거리면서, 즉 자기 의의 꼴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전 세계에서 가장 꼴찌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평생에 강도짓만 하고 살인하고 방황하고 약탈하고 강간도 했을 거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피 흘리고 행악자, 모든 악한 행위만 하다가 지금 십자가에 못이 박혔어. 손발도 하나 까딱 못해. 이 행악자는 의의 꼴찌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꼴찌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주 극적인 이 부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꼴찌들이라야 구원을 받습니다. 꼴찌들이라야, 즉 자기 의의가 전혀 없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꼴찌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면서,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자들의 모든 죄도 세례로 담당하시고 지금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후에 다시 이 하나님께로 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 진리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세례와 십자가로 자기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께로 갔다가 다시 오신다는 심판의 주로. 지금 이 사람은요, 마지막에 고백한 것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의 모든 의의 사역과 장차 행하실 심판의 사역을 다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지금까지는 예수님 믿지 않았고 죄만 짓고 살았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직 믿음을 고백해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꼴찌가 오직 믿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천국 영생을 얻은 겁니다. 이 말씀은 천국의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라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거하실 때에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 말씀은 세례 요한의 의가, 세례 요한이 그 의로 말하면은, 인간의 의로 말하면 제일 크다는 거예요. 모세보다도, 아브라함보다도, 엘리야보다도 크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으로는 세례 요한을 따라갈 자가 없어요. 인간의 의로는. 그는 나면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그리고 좀 철이 들었을 때는 아예 광야로 나가서 광야에 거하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먹는 것도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 토롯을 입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정말 사람들이 그의 삶을 보기만 해도 자기의 그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회개를 했다. 보기만 해도 그에게서 막 빛이 났어요. 그렇게 의로웠어요. 인간의 의로서는 하나님 편에 서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하시고 나서,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적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세례 요한이 인간의 의로는 정말 극상품이었는데 그 의로는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의로는 아무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의는 이 한편 행악자인 이 강도가 오직 믿음으로 얻은 그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만, 그것을 옷 입어야만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지금 천국에서 가장 적은 자가 이 사람 아니에요. 거듭나긴 믿음으로 거듭났는데 거듭나고 그냥 천국에 들어간 거지, 거듭난 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복음을 섬겼다든지 또는 거듭난 의인들을 돌봐서 장성하게 키워냈다든지,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없어요. 그냥 겨우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가장 적은 자인데, 비록 이 행악자가 얻은 그 하나님의 의,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했다는 이 진리의 복음 믿음으로 얻은 의가 세례 요한의 의보다 더 큰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의, 인간 중에 가장 자기 의로는 충만했던 그 의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행악자, 한편 행악자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아무리 그래도 그들은 종교적인 민족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행악자 짓을 해도 하나님 계신 거는 알고 믿었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들을 죄에서 구원하신지를 그 속죄 제사를 통해서 잘 아는 백성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매일 제사장들이 조석으로 상번제를 드리는 그 속에서 살았고, 자기들도 죄를 지면은 흠없는 어린 양 끌고 제사장 앞에 가서 그 어린 양에게 안수해서 자기 죄를 넘긴 다음에 그 목을 따서 제사장에다 피를 주면 제사장이 그 피를 번제단에 칠가바라고 번제단 뿔에 바르고 땅 밑에 쏟고 그 제물은 번제로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죄에서 구원할지를 잘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속죄의 제사를 보면 대제사장이 그 백성들을 대표해서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함으로써 백성들 1년 죄를 단번에 넘겨서 그 아사셀 염소를 광야에 버려서 죽게 했듯이, 그 제사법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죄에서 구원할지를 다 알았습니다.
말씀을 그들은 아는 백성들이에요. 그냥 말하자면 건축을 하는 곳이 치면 건축업자가 턴키라고 그래요. 턴키. 제가 이제 자비랑 사업하는 게 이 건축이나 이런 거 관계가 깊죠. 왜냐하면 신축 현장에 우리는 에어컨, 가전을 다루니까 건축업자들하고 많이 상대를 해요. 건축업자가 있고 이제 시행사가 있고 뭐 건축주가 있고 이렇죠. 아파트를 건축할 때 보면 건축주 또는 시행사가 건축업자하고 계약을 해요. 그럴 때 이 총 공사 규모를 30억에 하자, 50억에 하자. 그렇게 하면서 그럴 때 턴키라는 말을 써요. 턴키. 이 열쇠를 돌린다 이런 뜻이죠. 턴키 방식으로 계약을 하자. 그러니까 열쇠까지 다 완전하게 다 만들어 놓고 열쇠를 나한테 주는 거로 네 일은 끝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계약하는 게 편하잖아요. 건축주는. 왜냐면 90% 해놓고 나머지 돈 좀 절약하려고 자기가 하려다 돈 더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턴키 방식으로 계약을 해서 단독주택을 지었다고 칩시다. 제가 건축주한테. 저도 건설사 사장들 많이 하니까. 저한테 형님 하는 건설 회장들도 많아요. 근데 이번에 재판대 지인데 자네가 좀 지어주게. 턴키로 지어줘. 돈 얼마에 맞춰줘. 이거 알아서 해줄게. 형 걱정 마세요.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그 언제까지 지어주기로 하고. 그게 다 졌습니다. 그럼 저한테 열쇠만 딱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턴키예요. 열쇠 받아 수고했다. 열쇠 열고 들어가서 스위치 탁 키면 불 다 들어오죠? 수돗물 탁 틀면 수돗물 쫙 나오죠?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턴키 방식으로 하나님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들을 구원하실지를 다 아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라는 것만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키만 돌려주면. 예수님이 바로 오시기로 한 메시아다. 이사야서 예언된 그분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한 그분이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한 그분이다. 너희 죄악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지게 만들어줄 그분이다. 다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건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키만 돌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도행전 읽어보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고 그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는 예수님 받은 세례부터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여기부터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세례에서부터 복음을 세밀하게 전해줄 수밖에 없죠. 기초가 없으니까. 기초에서부터 전할 때는 세례를 전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지금 이 우편 한편 강도, 한편 행악자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에요. 그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세례와 십자가로 지금 자기들을 모든 죄에서 구원했고 또 그분은 모든 의를 행하신 거예요. 여기 이분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고백을 했는데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에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 이제 너는 내 머리에 손을 얹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 너는 내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를 베풀므로 세상 죄를 다 나에게 넘기는 것이 합당하니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모든 옳은 일을 행하신 세상의 모든 죄를 당신에게 다 넘기는 일이 옳은 일입니다. 세례로서 세상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야만 이 세상에는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의. 죄가 깨끗이 씻어지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편 행악자의 구원, 이것은 세상에서 제일 꼴찌가 얻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꼴찌들이라야 구원을 받습니다. 자기 의를 들고 나가는 자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참 여러분 여기서 이제부터 안타까운 일을 우리는 얘기를 해야 돼요.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세례는 안 믿습니다. 그 능력과 진리를 모릅니다.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런데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만 하면 회개기도 하고 이 죄를 어떻게든지 덮어보려는 노력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아담이 범죄한 후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자기 수치를 가리려 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 해야 돼. 이 뭔가 해야 되는 거. 뭔가 자기가 성경도 많이 읽어서 성경의 지식도 갖춰야 되고 또 말씀이 말하는 바대로 선한 공로를 많이 쌓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 많이 돕고 섬기고 용납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하고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이제 사라지셨다가 백성들이 막 쫓아와서 막 이렇게 예수님께 아양을 떨고 그럴 때 저들이 어떻게 아양을 떠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아주 아양을 확 떠는 거죠. 애교를 부린 거죠. 예수님이 참 싸늘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자기들은 뭔가 해서 지금 인정을 받으려고, 지금 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은 뭔가 자꾸 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야만 또 자기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좀 고개를 뻗어서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프레임,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무엇을 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이 프레임을 영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존 번연의 그 프레임에 다 갇혀 있는 겁니다. 정말 죽을 똥 살 똥 그 짐을 지고 하나님 향해서 나가야만 끝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엉터리 같은 정말 사단 마귀의 괴계에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무엇을 하려고 그래. 응?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참 끔찍한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꼴찌들이라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난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주님 평생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아까 우리 그 예배 순서 들기 전에 찬양 주님 앞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하나님께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이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물과 피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셨다는 그 진리의 복음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생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회복에 하다 보면은 참 너무너무 자기의가 충만한 이들이 많아요. 자기의가 충만한 자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 자기의의 부자들, 자기의가 충만한 자들은 절대로 천국의 영생을 못 얻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냐면 하나님.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한 자입니다. 주님 앞에 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라야 100%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째 의의 복음 가죽옷, 이 어줍지 않은 이 무화과나무 옷을 확 찢어버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가죽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보면은 참 너무너무 자기 의를 쌓느라고 또 그 의에 도취돼서 막 자기만큼만 해봐라는, 이걸 저는 1등주의자라고 그래요. 베데스다 목가의 1등주의자들. 베데스다 못이 한 번씩 움직일 때, 천사들이 움직이게 할 때
제일 1등으로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음을 입는다더라. 그건 신화입니다. 그 못에 있는 신화에 하나님 말씀에 하는 신화. 대부분 이런 1등주의자들로 가득 찬 것이 기독교입니다. 응? 내가 1등이다. 내가 기도의 1등이고 내가 헌신의 내가 의롭다. 나는 이런 사꾼 목사들하고 다르다. 응? 나는 말씀을 살아낸다. 뭐 이런.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줄을 하나님 편에서 100% 완전하게 구원해 주신 그 복음을 믿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것을 참 알아야 되는데 저는 페북에서도 오늘 아침에도 어떤 패친 한 분이 페북 세계에서 참 존경받는 그 목사님이 얼마나 정말 자기 몸이 부셔져라고 이렇게 헌신된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 그게 뭐냐면 먼저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복음, 물과 피의 복음으로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거듭난 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리의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뭐 먹이고 뭐 이런 거 말고 정말 그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주고 구원받은 영혼들을 더 키워서 주의 그 귀한 믿음의 나무들로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먼저 될 것이 뭐냐면 먼저 자기가 거듭나야 돼요. 먼저 자기가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 구원은 누가 받느냐면 이렇게 십자가의 한편 행악자처럼 전혀 자기의 의가 없는 자들. 인간의 의는 헌옷과 같습니다. 이사야서 말씀대로. 이거 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온갖 더러운 동기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의는 헌옷과 같아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더러운 옷을 자꾸만 들이댄다는 거죠. 응? 임금님이 자기 아들의 청국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자기 옷을 입고 예복을 입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지 않고 딱 자기 옷을 입고 들어가 앉아서 자랑하는 놈을 저 바깥 묶어서 내 던져라.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헌옷과 같습니다. 그걸 자꾸 자랑하려고 그러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무엇으로 지금 위로를 삼고 무엇으로 자기의 구원의 그 확신을 삼냐면 감정으로 충만한 감정. 내가 이렇게 감정,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자식까지 죽였고 내 모든 삶을 바쳤나이다. 내가 구원을 못 받으면 누가 받겠습니까? 자기의 공로, 자기의 선행, 자기의 희생 이런 것으로 감정이 충만한 거예요. 감정은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은 기록된 진리를 확인하고 확신하는 겁니다. 감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위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위에 보면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지금 우는 거, 감정으로 막 우는 신앙, 이걸 주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하고 교제를 해보니까 자기는 막 기도할 땐 너무 눈물이 복받쳐서 막 은혜를 네. 감정을 바탕으로 한 신앙은 위험합니다. 그런 거 말고요. 너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내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고난받는 그거 위해서 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연히 그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내 죄가 주님께 넘어갔다는 이 진리를 이를 악물고 안 믿으려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이를 악물고 살을 안 먹으려고 그래. 피만 마시려고 그래.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 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온전한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꼴찌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누가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꼴찌들의 복음, 삭개와 같은 자들의 구원, 나사로의 구원. 정말 이 땅에서는 꼴찌로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믿어서 단번에 거룩하게 되고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구원을 누가 받느냐? 십자가의 한편 광도가 세상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꼴찌들이라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어디다가 동일시해야 되냐면 이 믿음으로 구원 얻은 강도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해요. 이거 아이덴티파이라고 그러는데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 둘 중에서 우리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자 옆에 가서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주여 나도 이와 같은 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한편 행악자, 그 곁에 우리도 같이 매달려서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자 아닙니까? 아무것도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주를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찬양처럼 꼴찌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